우리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와 강과 그리고 심지어는 해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대접재앙 4가지를 지난 주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5번째 대접 그리고 6번째 대접재앙을 통해서 인간 체계 전체를 흔드는 심판이 내릴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번째 대접재앙은 10절로 11절에 있는데 이 말씀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영적 어두움이 오는 재앙이다. 영적 어두움. 여러분, 만일에 이 방에 불이 꺼지고 해가 진 저녁이라면 깜깜한 밤중에 사람의 얼굴을 분별할 수 없어요. 누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색깔도 분별을 못합니다. 이게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흰색인지 구별이 안 돼요. 방향도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문이 이쪽이 정문인지 저쪽이 남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어두움입니다. 이 어두움이 어떻게 오는가? 영적으로 온다고 하면 영적 어두움. 이 10절을 잘 보세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짐승의 보좌에 이 재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짐승의 보좌라는 말은 사탄의 보좌를 말해요. 사탄의 보좌에 다시 말해서 사탄의 통치, 사탄의 권위, 사탄의 지배의 자리에 이 5째 대접재앙이 떨어졌다. 짐승의 보좌에 이 대접재앙이 쏟아졌다. 무서운 말씀이죠. 13장 2절을 보면 사단이 바다짐승에게 보좌를 주어 사단이 바다짐승에게 보좌를 주었어요. 높은 자리를 주었습니다. 바다짐승으로 하여금 인간 문명 전체를 악마의 문화로 바꿀 수 있도록 그런 보좌를 주어서 이 바다짐승이 인간 문명을 부패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다. 바다짐승이 이런 인간 문명을 타락시켰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핵심이 짐승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권위가 행사가 되고 짐승의 통치, 짐승의 지배가 있는 그 영역에 하나님의 대접재앙이 떨어졌다. 무서운 말씀이죠. 5번째 대접재앙이 쏟아지니 마치 바로가 출애굽을 시킬 때에 모세가 출애굽을 시킬 때에 바로가 9번째 재앙을 만든 것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해가 빛을 잃고 깜깜한 재앙이 쏟아졌어요. 애굽 전체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어쩔 줄을 몰라 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10장 21절 이하에서 오늘 대접재앙, 다시 말해서 5번째 대접재앙이 일어날 때 깜깜해지니 어두움이 깔려서 어쩔 줄을 모르는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번째 대접이 짐승의 보좌에 떨어지니 그의 왕국이 어두워져서 짐승의 왕국이 깜깜해졌습니다. 혼란해지면서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자기들이 똑똑해서 방향도 제대로 정하고 모든 것을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두움이 깔리니 마치 출애굽 당시에 9번째 재앙이 애굽에게 떨어진 것 같이 실제로 어두워지는 것인지 아니면 도덕적, 영적으로 어두움이 깔리는 것인지 논쟁이 있는 구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실제로 태양이 어두워지는 것인지 세상이 깜깜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말하는 것인지 하는 해석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봐도 이것은 물리적인 세상이 깜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도덕적으로 어두워져서 대혼란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낮 시간에 우리 전재홍 목사님이 1, 2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를 술 취한 자의 중얼거림으로 들었어요. 술 취한
사람이 왜 와서 까부느냐 하는 식으로 조롱을 했지요. 그것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몰라볼 정도로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뭐가 어두워졌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어두워졌기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는데 어떤 것이 향기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은 힘껏 바치고 힘에 겨웁도록 바치는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액수가 높은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고 정성을 다한다고 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아니 힘에 겨웁도록 바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9장 7절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는 것. 제물을 바치면서 내가 이 정도 바치면 되겠지, 인색하게 바쳐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수없이 퍼부으면서 하나님께 바칠 때는 이건 나 혼자 이렇게 많이 바칠 필요 없어, 인색합니다. 인색할 뿐만 아니라 억지로 바치는 거예요.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치는 것이 향기로운 제물인가? 힘써 힘에 겨웁도록 바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헌신이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분들, 눈물겹도록 여러분의 헌신을 옆에서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힘에 겹도록 하고 있는가?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억지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인색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직분이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12지파 대표들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먼저 보내라고 그랬죠. 우리가 아는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13장에, 그리고 신명기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이 두 패로 갈라졌어요. 한쪽에서는 그것은 대단합니다. 12정탐꾼의 대답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 우리 밥입니다. 우리가 곧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편에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섰더니 얼마나 키가 장대한지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 그 날아가는 메뚜기 그 얼마나 작아요. 그런 정도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 그들이 너무 강하게 보여서 쳐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지 메뚜기가 사람이 더 강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힘에 겨웁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를 커밋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분별력을 상실하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너무 아파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11절 말씀이에요. 자기가 보지 못한 것은 생각지 않고 영적으로 보는 사람을 회방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못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회개를 몰라요. 아직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우상과 부도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헤매이면서 그리고 자기는 본 것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장담을 하고 있어요. 나는 헌신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헌신했다면 힘에 겹도록 힘을 다하되 힘에 겹도록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 대접은 영적 어두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아픔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대접은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소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요. 아마겟돈 전쟁,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뭐냐? 어떤 사람들, 특별히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 한국의 목회자들은 전철연설을 믿어왔기 때문에 전철연설 해석대로 하면 3차 세계대전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3차 대전이 될까? 유브라데 강의 12절을 보세요. 유브라데 강에 떨어지니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유브라데 강이라는 강이 나옵니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그러니까 동쪽의 왕들이 합쳐져서 전쟁을 일으킨다. 그래서 3차 대전이라고 사람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 결과 13절에 의하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즉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 악한 영이 나오는데, 그 영들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은다. 14절 말씀이에요. 이 악한 영들이 모여서 전쟁하기 위해서 모인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메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16절 말씀. 다시 말해서 아메겟돈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아마겟돈은 무엇일까? 히브리어 음으로 하르라는, 즉 언덕이라는 말과 무깃도 언덕의 합성어입니다. 무깃도 언덕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에서 전쟁이 여러 번 일어났어요. 무깃도의 크기는 14마일과 20마일, 오늘 우리의 치수로 하면은 30km와 23km, 30km, 23km 정도의 그 영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이 이스라엘 평원에 바로 아마겟돈이 놓여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라의 지휘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했던 곳이 바로 이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입니다. 요시야 왕이 패전했던 곳도 역시 아마겟돈이라는 곳입니다. 1917년에 영국 군대가 터키 군대를 격퇴한 곳도 이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입니다. 십자군 전쟁 때에 여러 번 전쟁이 일어난 곳이 역시 아마겟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올라올 때 혹은 아수르에서 내려갈 때, 애굽에서는 북쪽으로 올라가고 남쪽에서는 아수르에서 남으로 내려갈 때에 무깃도를 점령하면, 이 지역을 점령하면 1000개의 도시 점령한 것보다 낫다는 전략적 요충지, 얼마나 중요한 요충지인지 역사적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나폴레옹도 심지어 세계 전체 지도를 펴놓고 하는 말이 가장 적절한 전쟁터가 있다면 무깃도라 한다. 자기는 나폴레옹도 전략상으로 아주 중요한 전략지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곳, 핵전쟁이 일어나는 곳, 이런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주간에 남북 정상회담이 일어났어요. 정상회담이 있고 나니까 국민들은 다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어진다. 왜?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거든요. 완전히 비핵화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단어를 잘 보세요. 그 단어 속에 굉장한 것이 숨어 있어요. 비핵화라는 말은 현재와 미래, 현재의 핵과 미래의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핵 동결을 말하는 거예요. 핵을 동결한다. 그 말은 과거의 핵은 그대로 두고 현재와 미래에는 비핵화, 핵을 안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핵을 그대로 둔다는 말은 우리가 핵국가다, 이거 북한이. 자기가 핵국가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걸 대한민국이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북한은 핵국가다 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걸 지금 하려고 얼마나 북한이 노력을 했습니까? 이게 굉장한 일인데 이것을 우리는 쉽게 비핵화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마치 핵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비핵화는 김일성 때도 했어요. 김정일 때도 했어요. 김정은 때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요구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것은 비핵화가 아닙니다. 핵 폐기예요. 핵을 폐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핵, 현재의 핵, 미래의 핵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비핵화가 아니고 핵 폐기인데 그 폐기라는 말은 김정은이도 문재인 대통령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앞으로 논쟁이 많이 벌어질 것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혼돈하면 안 돼요. 이 혼미한 상황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일에 대해서 혼미한 것 같이 만일에 이것이 핵 폐기가 아니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회의하다가도 나오겠다. 나는 회의장에 안 가겠다 그랬어요. 어쩌면 미북 회의가 정상회담이 일어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한 미국이 이것을 거절할지도 모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만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이 되었다. 이것이 발각이 되면 어쩌면 미국은 그대로 넘어가질 않아요. 절대 미국은 자기를 적대하는 나라의 핵을 혹은 다른 것을 그대로 둔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케네디 대통령이 왜 그렇게 위대해졌습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은 미국의 큐바 사태 때문에 그렇잖아요. 큐바에 소련에서 핵기지를 건설하고 다 장치할 때 그것을 없애라고 하는 러시아 배가 들어오는 것을 막은 것이 케네디란 말이에요. 그 용기를 자랑해서 지금도 케네디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미국은 절대 보복을 합니다. 그것이 텍사스 카보이 정신이에요. 미국의 정신은 텍사스 카보이. 여러분 옛날에 영화 봤잖아요. 카보이 영화. 권총 저쪽에서 뽑으면 이쪽에서 먼저 뽑아서 들어온 거예요. 그 철저하게 보복을 해요. 미국은 그 보복 잘하는 대통령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기밀을 확실히 깨달을 때는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에만 종말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복음서에도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씀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과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읽은 계시록 6장 2절을 보면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결국 말탄자 예수님이 이기더라 그 말이죠. 6장 4절에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죽이고 죽이는 일을 계속한다 그 말이죠. 6장 8절에서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역시 죽임의 문제가 나와요. 전쟁이 나온다. 죽임을 당하고 죽이는 전쟁은 이미 7인을 떼는 재앙에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7인을 띄울 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은 어떤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 조금 전에도 다시 질문을 한 것을 다시 합니다. 유브라데스 강이 마르고 동양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오는 물리적 전쟁일까? 동양에서 중국이나 혹은 심지어 아랍 계통,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들이 몰려와서 전쟁을 하는, 다시 말해서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 동쪽에서 온 군대와 합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3절을 보세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곧 마귀의 용, 용은 마귀죠. 마귀의 용, 적그리스도인 짐승,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인 땅의 짐승, 땅의 짐승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인 땅의 짐승의 입에서 나와서 이 전쟁을 일으키도록 미혹하기 때문에 물리적 전쟁이라기보다는 영적 전쟁을 말한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는 일컬어야 할 것입니다. 이 셋이 사탄 삼위일체가 돼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서 이 사람들이 나쁜 뜻으로 본을 받아서 자기들도 삼위일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 괴롭히는 겁니다. 영적 전쟁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 핍박을 하는 거예요. 19장 19절에서 전쟁이 나옵니다. 20장 7절 이하에서 역시 전쟁이 나오는데 이것 역시 본문의 전쟁과 같습니다. 사단 군대의 삼두체제와 다시 말해서 불신자 군대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대항하는 일으키는 전쟁, 사단과 그의 군대,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이 마주치는 무서운 영적 전쟁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신자와 불신자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자들은 각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신자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북한에도 있어요. 북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신자는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한 가정에서도 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어요. 한 가정 안에서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연자맷돌을 둘이 돌리는데 한 사람은 들리움을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버리움을 받는다. 귀신들이 자극을 받아서 온 천하 임금들이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영적 전쟁임을 14절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귀신의 영이 악한 영들이 모여서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유브라데스 강이 마르고 강물이 말라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렸다. 동방 왕들만이 아니고 14절에 온 천하 임금들이 일으키는 전쟁. 동방에서 온 왕들만이 아니라 온 천하 임금들이 일으키는 전쟁이에요. 유브라데스가 뭡니까? 유브라데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자손에게 주리라 맹세한 그 국경선이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 자손에게 어떤 일을 주는 거 아니?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이 큰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국경선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애굽과 이스라엘의 국경선, 불신과 신자의 국경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의 국경선, 그것이 바로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고대 로마의 동쪽 국경선이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이런 국경선, 약속의 땅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국경선을 말하고 있어요. 유브라데스 강은 하나님 백성과 불신자를 갈라놓은 경계선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의 경계선 밖에 사는 소위 불신자 군대가 영적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신자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12장 17절에 의하면 붉은 용의 세력이 교회를 괴롭히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불신자의 세력이, 용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려고 준비하고 서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인격체로 나타나고 있어요. 개인으로도 나타나고 권력으로도 나타나요. 어떤 나라로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13장 말씀이에요. 짐승의 보좌에 5번째 대접의 재앙이, 그 진노가 떨어졌을 때 사탄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질 않아요. 왜? 자기 보좌에 대접 재앙이 떨어졌잖아요. 자기 보좌에 떨어졌기 때문에 사탄은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왜? 제가 망하게 됐거든요.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해요. 최후의 발악을 하면 여러분, 닭이 아주 약해요. 근데 닭을 사람이 쫓다고 고양이가 쫓아가면 닭이 돌아서 고양이를 물어요. 쪼아요. 고양이가 쫓겨가는 거예요. 오히려. 최후 발악은 무섭습니다.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최후 발악을 한다. 그 전쟁은 하나님 곧 전능자의 큰 날을 위한 전쟁이라. 전능자의 큰 날을 위한, 큰 심판을 위한 전쟁이 될 것입니다. 17장 14절에 의하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운다고 했습니다. 이 악한 여러 나라의 왕들이, 거짓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과 싸운다. 그런데 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17장 12절에는 열뿔은 열왕이니, 열나라 왕들이 하나님의 영과 싸우러 덤벼든다. 어린 양과 싸우러 덤벼듭니다. 17장 13절에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열나라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그 짐승이 단합을 시켜서 지금 하나님의 영에게 덤벼드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과 더불어 전쟁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짐승의 왕국과 그리스도 왕국 사이의 절정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영적 싸움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지요.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창세기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돼서 오늘까지도, 아니 7대접 재앙의 6번째 재앙이 내리는 그 시간까지도 영적 전쟁이 계속되는데, 이 6번째 아마겟돈 전쟁은 그 영적 전쟁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라고 말이에요. 절정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악이 최후 발악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 빠져 있을 때에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이 재림을 하시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단원의 역사의 막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영적 전쟁의 마지막 국면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마귀군과 그리스도군, 세상과 교회 간의 전쟁, 세상과 불의와 의로움과의 전쟁,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서 심화되는 전쟁,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이 전쟁은 점점 더 심화됩니다. 그 결과는 그리스도군이 분명히 승리를 합니다.
마지막 전쟁에서 그리스도군이 승리할 것이 확실한 전쟁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전쟁 중에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에 그때에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민수기 13장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사람들이 보고 온 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키가 장대하고 힘이 센데 얼마나 강한지 그렇게 보고를 했지만은 내가 그들보다 더 힘이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그들보다 강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이에요. 여기서도 6번째 대접에 끼어 있는 절규의 괄호 같은 삽입구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리니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내가 오리니 놀라운 말씀이죠.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내가 오겠다. 내가 오리니 분명히 말씀했죠.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도둑이 예고하고 도둑놈이 들어오질 않지요. 전혀 상상하지 않은 시간에 들어와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시간에 도둑이 들어와요. 도둑같이 온다. 그런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을 지키는 자,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흰 옷을 입었어요. 우리 구원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인을 이마에 받았을 뿐만 아니라 흰 옷을 입었어요. 이 흰 옷은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옷이에요. 우리는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의가 내게로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의 흰 옷을 입었는데 자기 옷을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옷을 지켜 이 흰 옷을 빼앗기는 사람이 안 돼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흰 옷을 벗으면 나는 벌거벗는 수치로밖에는 나타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가려주셨고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하신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을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은 6번째 대접에 끼어 있는 절규의 괄호 같은 삽입구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리니 한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이에요. 내가 오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오리니. 귀신의 보좌에 진노가 내리면 귀신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고 그랬어요. 세상 왕들을 자극해서 어린 양을 향해 도전을 하지만은 어린 양이 재림하셔서 그 도전하는 세력들을 다 단번에 처리하신다. 그래서 바빌론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천국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단축적으로 짧게 이거 줄여서 말씀을 했지만 이것이 역사에 몇십 년, 몇백 년이 걸리는 동안에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이 바로 그때의 시작인지 그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망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의는 마지막에는 아니 최후뿐만 아니라 지금도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흰옷 입은 백성에게, 자기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을 믿고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